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고난행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가운데 드러난 모든 고난은 기독교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명한 능력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고난 가운데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핍박의 원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그가 치유를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뛰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과 금이 줄 수 없었던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순간 그 인생 가운데 병의 뿌리가 뽑히게 되고 모든 관절 가운데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성전이 줄 수 없었던 것, 은과 금이 줄 수 없었던 것, 형식화된 예배가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구걸하듯 그에게 몰려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사도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의 그 긴 설교가 그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상반절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후로 그 이름을 붙잡고 죽는 모든 영혼마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증거로서 안진뱅이 옆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 40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진짜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또 다른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길게 설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함께 축하해야 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니까 싫어하여, 그 말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전한 말이 논리적으로 비이성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이단이거나 무언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인이 뭐냐면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살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여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설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최고조를 찍고 있는 그 정점에 베드로를,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최고 리더십이었던 두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흩어지거나 도망치거나 문을 닫는 게 맞을 겁니다. 그들의 수장없이 끌려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멘. 있던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할 마당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전에 모인 사람 가운데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5천 명은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됐겠죠.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에 전에 있던 3천 명, 그 앞에 있던 120명, 그리고 지금 5천 명, 남자 숫자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숫자만 8,12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앙스트, 분리태죠.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생명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메신저, 그들을 감옥 안에 가뒀으나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 자체가 흥왕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둘 수 있지만 복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박해가 거셀수록 그 거센 바람을 타고 복음은 더 크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를 때 바람이 불면 큰 불 같은 경우 그 바람이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때문에 불은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지니고 있는 영혼을 건들면 건들수록 그 복음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육체는 쇠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세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 일 가운데 뭔가 위기가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느낌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더니 도리어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고위 관리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히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전부가 다 모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관리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70명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여기에 있는 장로들은 행정가들입니다.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도 모였습니다. 전직, 현직 대제사장이 다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재판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신문을 안나스에게 받습니다. 그에게 끌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뒤에서 몰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가 뒤에서 서성이다가 한 사람이 질문하죠.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가 굳굳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그가
숯불을 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누군가의 귀를 베었는데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아니냐? 라고 그러니까 극심하게 부인하죠. 그때 닭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두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50일 이전의 상황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모습이 떠올려졌을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신문하기 시작해요. 신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묻은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뻔히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질문하는 게 뭐냐면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한 거야? 이걸 질문합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한 거야? 이런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무언가 어려움에 처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지극정성 도와주어서 그분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런 짓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격인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했냐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이 정도로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만큼의 이렇게 엄중한 사안이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부활해서 이 사람을 고쳤다면 그들이 내린 판결과 그들이 집행한 모든 것은 거짓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두 사람과 70명 이상의 고위 관리자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체포될까 봐 두려워 떠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정말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분명한 진리를 아는 선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10절에서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즉 이 한 절의 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신문 받은 자의 태도로 서 있지 않아요.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복음이 정말 필요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로 가득해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건들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입을 열 기회만 주면 그는 무조건 예수만 전하는 거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의 신학적인 기백, 그의 논리, 그의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 2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말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본인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언급했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건축하는 모습을 비유로 든 거예요. 당시 좋은 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길거리 주워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을 주워다가 건축물의 주요한 부위에 껴 넣었는데 그 집에 모퉁이 돌로 쓰려고 꺼 넣었는데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버린 돌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버렸으나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머릿돌로 지금 서 계신다.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말씀을 막 갖다가 막 적용하는데 뭔가 변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지금 예수 이름의 절대적 권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절대적인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도,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전도, 너희들이 전통으로 붙잡고 있는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과 전통 역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엇으로 대체되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그 땅에서도 오직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 업보를 쌓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행동을 정죄하는 게 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뭘 했는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공덕과 힘을 만들어낼 능력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모든 종교는 뭘 하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done,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모든 관계는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앉은 자리는 일어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옹졸해 보입니다.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교만해 보입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최대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전해야겠지만 이 진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신문자들은 경악했어요. 뭐야 도대체? 이래 본래 학문이 없는 애들이잖아. 학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예 학교를 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의무교육이 이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이 설교가 말쟁이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 그대로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가 있어. 이들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나가라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엄청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그들이 내린 결과가 뭐라고요? 위협하는 거래요. 논리로 못 이기니까, 신학으로 못 이기니까, 성경으로 반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게 고작 위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만 같지만 결국 하는 것은 위협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이들의 태도는 누가 봐도 무색할 정도로 궁색한 판결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건들면 건들수록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었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아멘.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내는 돈과 지위와 권력과 쾌락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얘기예요.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나를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죽여도 예수를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너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제발 생각 좀 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고 복음이 충만한 사람, 건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한 자, 진리를 진짜 알고 있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세상이 흔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 가장 통쾌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안에는 복음이 가득하다. 그 이름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보다 강한 그분을 우리의 심령 안에 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내가 되게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고 너를 땅끝으로 보낼 거고 너를 통하여 나의 증거가 나가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주셨어요. 이때 주신 말씀은 미래형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현재형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법정에 서는 순간 그곳이 자기 인생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밟은 땅은 없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땅이 그 인생의 마지막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밟을 땅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땅끝으로 여겼어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앙스트, 블리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 행전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의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두신 거예요. 21절 말씀,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밖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나오자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